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능력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편찮은 주님의 사랑을,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샘, 생명을 구원한 친구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평안히 이뤄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하시는 그대 거듭만 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내순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사오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영원하신 발이니 주의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아바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이 생 살 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이 굳세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주관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관 저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주의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말씀 전을 담임 목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히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저희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주면 바라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히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에 이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폭포수같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이 세상의 죄악의 짐, 육신의 질병의 짐, 마음의 짐, 생활의 짐, 주여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팔로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활의 아버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처럼 우리 김인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시간에 담대하게 울려 퍼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귀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성찬을 대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다시 하나님 당신을 보고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낸 것처럼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면 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혀의 권세에 달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선영 컨퍼런스에 오신 라오스의 4명의 목사님들 또 대만 6분의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손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만의 그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이렇게 찬양을 하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더 이렇게 유로가 된 거예요. 감동을 받고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막 손잡아 줬을 주고 하는데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일이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제 86차 치유성회가 있어요. 저희 믿음팀이 담당이에요. 제가 또 믿음 전체로도 담당해야 되는데 이번에 600명 그 좁은 공간에서 참석자 450명 또 섬기는 분들 협력사역자 다 해가지고 150명 해가지고 600명이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 강단 스크린 이것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합니다. 시간 내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차도 좀 관리실 얘기해가지고 주차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없는데 꼭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10일부터 11일까지 독바이 기도원 그 인천에 있는데요. 그 아르카 선교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나오스 목사님들 다 같이 가려고 그래요. 다 같이 가가지고 또 회비도 있고 하지만 같이 가서 시간도 보내고 또 은혜도 받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는 마르투 선교회가 청소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19일 토요일이죠 까지 필리핀 세계 선교 신학교라고 하는
앵겔레스 있는데 가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저하고 그리고 김고은 목사님, 이상호 목사 세 분이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오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목회자들이 65명 정도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또 필리핀도 가난해서 그분들 오신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식사랑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는데 한 300만 원 경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이상호 목사님 100만 원 하고 김고 목사님 그분이 옷 150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어린이전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65개의 교재 그것도 한 몇십만 원 되는데 그걸 다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인계전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22일 날 화요일 날은 우리 순복음 교단 군목과 군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분은 예배를 드리고 2분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와 계속 고민하는 과정 속에 이 군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또 후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1여갑 사단 가가지고 조창기도 인도하고 그것도 섬기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총회가 있을 때 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끝난 후에 우리 순복음 교단의 군목들 또 군선교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다음 세대에 고민하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군에서 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들이 이제 사로 나오면 갈 곳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 청년들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보내라라고 하면서 그 한번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 하겠다 해가지고 군목 목사님들과 또 군선교 하시는 목사님들 한 30여 분이 오실 거예요. 오시고 그래서 또 강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하고 또 특강도 하고 저녁식 하고 그리고 선물은 교단에서 교단 군선교위원회에서 선물을 좀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분들 오게 되어지면 또 멀리서도 오고 하니까 그냥 보내지 못하니까 이 교통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예산 한 5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헌신하겠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다 하고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식사는 우리 안영 원사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일 식사 곳곳이 헌신표에 아직도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빈자리 여러분들이 채우길 원하고 그리고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금 6분이 신청해 그 티켓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기를 원해요. 가서 함께 보고 또 함께 경험하고 특별히 무슬림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지금 이제 강단의 스크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찰로. 왜냐하면 이게 부가가치 하니까 16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현찰로 주겠다. 현찰로.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아껴드리는 사람이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우리 나우스 우리 목회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라오스 특성 제목을 예수님 흘림이 근데 한국어로는 없었지만 우리 라오스어로 찬송하겠습니다.โลหิตของพระเยซูไหลพระองค์ทนทุกข์อับอายจนในที่สุดพระองค์ต้องตายก็เพื่อไถ่กอบของข้าความจริงที่ไม่กังแค่ข้าได้แลกแสงสว่างและความรักใจอันยิ่งใหญ่ได้สูญหายพอได้เดินการแข่งข้าจึงได้และเห็นหุ่งเดียวนี้ข้าจึงมีความสุขสบายพระองค์คืนไว้ที่ไม้กางแขนหักบาปหักโทษตายแทนพระองค์แสดงความหักเมตตาความหักได้บอกเรียบปานความจริงที่ไม่กังแขนข้าได้แลเห็นแสงสว่างและความนักใจอันยิ่งใหญ่ได้สูญหายพอได้เบิ่งกางแขนข้าจึงได้และเห็นหุ่งเดียวนี้ข้าจึงมีความสุขสบายพระองค์ทนทุกข์เลือกว่าจะคิดตัวข้าเป็นนิพพานคริสต์จงขอถวายใจกายและจิตไว้ใต้พระบาทเป็นนิจความจริงที่ไม่กังแขนข้าได้แลเห็นแสงสว่างและความหนักใจอันยิ่งใหญ่ได้สูญหายพอได้เบิ่งกางแขนข้าจึงได้และเห็นหุ่งเดียวนี้ข้าจึงมีความสุขสบาย 아멘. 오후 예배는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잠깐 자기 간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우한 전사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실 겁니다. 두 분 분꽃하고 분노의 목사님은 라오스 말로 하고 우리 신우한 전사가 통역을 하고 그리고 송 우리 전사님은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김상희 권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하고 또 다르죠. 지난주하고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슬리퍼 신고 왔는데 어제 또 우리 교회 성도에 한 분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어제 우리 전사님들 감사님 모시고 또 이마트 ABC 마트에 가가지고 신발을 고르는데 그래도 자기들 취향이 있어요. 취향이 해가지고 신발을 딱 사가지고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식사를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들 또 용돈도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감사드리고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얼마나. 오늘 좀 나우스에 가게 되면 양복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티 하나 입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신발 신고. 누가 목사님 식사 함께 대접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목회자가 다 줘야 돼. 여기저기 얻어가지고 주지.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성도 여러분들의 섬기를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또 얼마나 또 힘이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능력의 이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응답받는 능력이 있고, 아멘.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은혜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부르는 사람은 자신 있게 말을 아멘하고 부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손 아픈 거 손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라 예수님의 치료될지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새겼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행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것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쭉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팔복에 대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비가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 비바람에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런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이 말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오늘 이 말씀 우리 봉독을 했어요. 이 말씀을 봉독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거예요. 아무 어떤 느낌 없이. 그렇죠?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정말 이게 맞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놓으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사도 바울에게 한정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냥 초대 그 시대에 사도 시대에 끝났고 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통일하게 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자들이 다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 미신과 주술이 강력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주옵소서. 그냥 여러분의 손이 그냥 밥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이 그냥 어디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실 때 쓰는 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덧입혀져서, 능력 옷이 입혀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리 다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 행할 때 사도 바울께 손을 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픈 사람의 손을 얹었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또 뭐 힘든 사람의 손을 얹었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또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이렇게 악한 영 가운데 있는 자 가운데 손을 얹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으로 선포했겠죠. 손을 얹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손 한번 딱 얹어봐요. 아픈 곳이 어디 한번 물어보고 손 한번 얹어봐요. 자, 손 얹었어요. 자, 손 얹고 나니 뭘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왜 손 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냥 손만 얹은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처럼 누구 아픈 사람 손 얹고 여러분 했던 것처럼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아픈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눌린 사람이든지 분명히 하나님 사도 바울도 손을 얹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얹었을 때 하나님께 치유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 손을 얹고 난 다음에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 협착증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 안에 있는 그러한 무력도 다 사라질지어다. 이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손을 얹어서 그냥 손만 얹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치유됐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심지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 심지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손을 얹고 예수님을 명령하지 않고도 그냥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 손수건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딱 그 뭐죠? 땀이 나면 그 땀을 닦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앞치마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뭐 장막을 만든다든지 할 때 앞치마를 하고 막 장막을 만들고 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손수건이나 그리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그러니까 그 바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딱 얹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앞에 앞치마를 갖다가 벗어가지고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럼 이 말씀 믿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 가운데도 일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이번 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쓰던 손수건 갖다가 아픈 사람이 지금 웃긴다. 지금 막 웃네 계속. 목사님 성경은 그렇지만 저한테 일할까요? 그런 마음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말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를 통하여서 병자의 손을 얹었을 병자에 줬을 때 그 병자가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해요. 제가 손을 얹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원하고, 심지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임파트션 돼가지고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엘리야의 그 옷을 엘리사가 입었을 때 그 영감의 그 능력이 더 배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면서 손수 이렇게 얹었을 때 그냥 얹었을까? 여러분 손수를 얹었을 때 어떻게 얹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손수건을 아픈 데 얹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얹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손수를 그냥 얹었을 때도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이 이 손수건까지 임파트션 되어져서 하나님께 치료하셨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얹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님의 치유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올렸을 또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냐면 지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무엇이 선포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병자가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요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신발을 사고 이제 한 4시 정도 왔는데 에스더 선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간증을 많이 하고 그 간증으로 인해서 서로 큰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는 목사님 정말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간증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 간증을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 14절 딱 15절까지 보게 되면 완전히 반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병들자가 치유되어지고 또 귀신들이 들린 자가 떠나갔는데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이름이 선포돼도 안 떠나요. 악한 영이. 굉장히 이게 차이가 생겨요. 지금 보세요. 자 13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에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면 지금 어떤 유대인들 여기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여기서 마술을 할 때 우리 개념에서 마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은 어떤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막 카드 마술 한다든지, 그죠? 카드 마술. 뭐 그다음에 서커스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톱을 자르고 해가지고 뭐 딱 해가 다시 되고 막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한쪽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런 마술. 그다음에 뭐 그 묶어놓고 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풀어 나온 마술. 뭐 요즘 엄청 그런 마술. 요즘 보니까 막 모래 마술도 있다. 모래 마술 막. 여러분이 잘 쉽게 아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해가 종이 태우는데
딱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비둘기가 나오고 이런 마술. 이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술은 뭐냐면 그 주술을 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술. 그 당시 에베소에는 그 이렇게 주술을 외워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주술사들을 갖다가 마술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술사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신과 주술하는 자들이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그 마술하는 사람인데 주술하는 사람인데 그들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말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악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악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떠나갔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11절, 12절에서는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또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대를 놓으면 병대가 치유되고 악귀가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거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 가운데는 계속 예수 이름을 불렀을 거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지금 마술한 사들이 유대인들 시험을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 명령했어요. 지금 자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 일이 뭐예요? 이 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악귀 들린 자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떠나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악한 영이 떠나야 되잖아요. 분명히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15절 말씀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완전히 반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그냥 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악귀가 말을 해? 어떻게 악한 영이 막 말을 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드러나가지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사회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영적으로 악한 일이 드러나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악기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러났을 때 악한 일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내 거야. 얘는 내 거야. 내가 얘를 죽일 거야. 나는 이 안에 오래 있어서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악한 영들이. 그런데 지금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명령할 때 그 악한 영이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했을 때 그 악귀가 드러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드러났지만 악귀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악귀에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가 악귀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랐다. 그들은 누구냐면 스기야와 7 아들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항상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 엄청 힘이 셉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도 경험 안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힘이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상하여, 그들은 누구냐면 스가 7 아들들 말하죠.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서로 많은 능력 행했어요. 또 손수건이 앞치마를 통하여서 병들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또 아껴드는 자를 치료했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3절, 14절, 15절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기가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악기 들린 자가 그들을 갖다가 눌러 이겨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했을까? 이 차이가 무엇일까? 차이가. 그게 중요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때는 능력이 있고 어떤 때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병들이 치유되고 악기가 들린 자 떠났어요. 그러나 마술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대적했으면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스기야와의 7 아들들도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을 사용했어요. 근데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 똑같이 예수를 부르다니까요. 그들은 마술한 자들은 주소를 외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술을 외우면서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이게 그들 가운데 주술이에요. 주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가 예수의 이름 명령할 때 악한 일이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나귀도 이용하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제가 인정을 해요. 주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했을 때 영적 현상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과거에 저희 집 앞이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는데 이 무당집은 사라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될지어다. 또 뭐 집 앞이니까 계속 예수 명령한다. 이 무당은 사라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될지어다. 계속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어느 날은 그 동네가 이제 저 옛날 송정동 동네가 뭐 크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내가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무당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받아줬죠. 그리고 계속 명령했어요. 예수 명령한다. 이 무당집은 사라지고 이 무당 예수 믿게 될지어다. 계속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 한 1년 됐나요? 어느 순간에 그 무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또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 친구 제 후배의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후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놀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천천왕도 있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건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서 뭐 놀다 보니까 놀긴 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무당집에 갔어요. 그거 이제 갔는데 그 두렵지 않더라고요.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이제 후배 엄마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잘 몰랐으니까 뭐 대적하고 그걸 몰랐고, 무당 그 후배 엄마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무당 하지 않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그 집을 다녔어요. 근데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엄마가 그 형 앞으로 집에 오지 말래.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집에 왔는데 이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영적으로 뭔가 자기가 정적으로 눌리고 뭔가 이게 어떤 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신이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가 그 후배 엄마가 물어봤대. 후배한테, 야, 너 오늘 누가 왔다 갔냐?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너 선배 지금 그 교회 다니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너 앞으로 오지 말게 해라.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오지 마라 하고 왜 오지 마라 하는지 알게 돼가지고,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제가 잘 신앙생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지만 잘 몰랐을 때도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게 뭔가 영적으로 뭔가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집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나 우리 서울로 이사 가게 됐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무당질 안 할 거다고. 그래서 지금 그 후배 엄마 권사님 됐어요. 권사님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 말씀과 연결시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저는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도 치유되어지고,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명령하면 악하게 떠난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가져온 자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럼 믿는다면 사용을 해야 되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거라고 알아요. 좋은 건 이게 무슨 말일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건지 알아. 근데 좋은 것을 아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아. 그럼 이게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좋으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자기가 가지고 노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잘 나고 고양이를 안으면 그거 갖고 노는 거예요. 애들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나가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저와 우리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능력의 옷을 통하여 더 귀하게 쓰임을 받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저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 옷을 입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냥 삶을 영위해 나가고 그냥 조금 안락하게 삶을 살아가고 편하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죠. 그냥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 진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아픈 사람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치유되기 원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누린 사람을 갖다가 자유케 되기 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진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냥 그것이 목사만 또 어떤 사역자만 아니라 내가 평신도로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없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역사 나타났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이 그 지역에 19장 17절 에베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하기 원하고 그 다음 18절 말씀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회개 역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고요.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행한 일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춰봤을 때 완전히 자복하고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역사 있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 시작. 또 마옥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마술하는 주술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주술하는 것들이 거짓됐다고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주술한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지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많은 변화들 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분명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16절, 17절, 18절, 19절 같은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고 정말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현장에서 아버지 체험하는 그런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역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내가 능력 이름 예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정말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높이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름 예수, 나를 거듭나게 하는 예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같은 놀라운 변화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잡히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 잔을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 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셨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이 내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떡을 대하면서 내 예수의 몸이 되어졌는데 이 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몸,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몸으로 육체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육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월 소리 좀만 줄여주실래요? 우리가 매월 성찬을 대합니다. 매월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그냥 여러분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박이를 박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 그 옆구리에 창찢음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지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과거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실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공부할 때도, 직장을 일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 때문에 진 예수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졌다고 하나 믿어졌을 때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처음 사랑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처음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내 죄를 예수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울었던 아버지 가슴을 치며 울었던 그 눈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아버지 예수 안에 새롭게 삶을 사겠다고 했던 그 결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입술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아버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더욱더 능력의 옷을 펴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예수를 부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고 능력이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삶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와 표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려진 손길들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버지 쓰고 또 써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시고 위에 있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옵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는 어려움과 물질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파형을 부어 주옵소서. 돌파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세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고 선포하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이 나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성도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오늘 내 삶 현장에서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어나고 원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 예수를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